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을 충만해밖에 없어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귀신들이 절로 떠나버림으로써 하는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우리가 영혼을 맡기고 읽고 먹고 마시는 생명의 말씀책인 성경은 예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100년 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였고 1000년 전에도 그대로였고 2000년 전에도 그대로이다.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제로서 의문으로 존재했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글로는 나오지 않았으나 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삶과 행동으로 존속됐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이었다. 그런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생명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후에 사도들의 손목을 잡으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책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랬던 것을 중세 때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계 글씨로 그 내용을 지면에 새겨놓은 것이 오늘날 성경이다. 한국 성경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번역되어 들어왔다가 그 후에 번역한 것들이 여러 번 있었으나 개역 성경으로서 1959년에 발행된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전서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글씨를 전달하는 방식이 변하긴 하였으나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역사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 전달이 되고 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다. 실상이요 진리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기업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약속된 그 기업이 마침내 마리아에게서 나타났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뭇 심령들의 영혼 속에 기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생수를 사서 마신다. 비록 플라스틱 병 속에 담겨 있으나 그 물은 수원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의 물 중에는 제주도에서 나는 생수가 세계적이다. 그 물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기까지 수십 차례의 정화와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플라스틱 병을 통해 우리 입으로 들어온 것이다. 사용하고 난 플라스틱 병은 환경이 큰 문제가 되는 골칫거리로 떠돌고 있다. 그러나 그 골칫거리에 플라스틱 병을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산소가 되고 양분이 되어 몸을 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이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능력과 이적이 있고 치유와 축복이 있고 소망이 충만하다. 이 말씀이 곧 진리다. 왜 생수를 찾는가? 한강에 가도 얼마든지 흘러넘치는 물이 있는데 굳이 생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세상의 물들이 오염이 되고 그것들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병이 되고 마침내 사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를 비싸게 사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번지 않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그 생수에는 성령이 보증하시고
힘써 역사하사 능력과 이적이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과 이적이 따르는 말씀이 곧 생명수다. 시므온.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책을 지금 여러분이 다 손에 쥐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듯이 각자가 이 책을 소지하고 그래서 아주 꼼꼼히 읽고 뚫고 저도 벌써 4번째 읽고 있습니다. 책이 나온 후에 정말 읽고 또 읽습니다. 우리가 베레아 운동이라 하지만 베레아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62년도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나가면서 역사하면서 너무나 놀랬던 것은 나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몰랐지만 교육자 세계와 각 교회들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얼마나 이 한국 기독교가 성경을 모르고 멀리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살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걸 인내하고 심원하고 다른 그 주변 가지와 이파리와 꽃과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최후로 내가 이것을 쓸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내 근력이 이거 쓸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의뢰하고 쓴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게 교과서가 되고 우리 정말 베레아 교회들은 베레아인들은 전부나 이것이 완전히 이 머릿속에 대어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확고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고서 나서 다른 책들을 읽는다면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한 큰 나무로 완전히 완성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좋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 사람이 강당에서만 말하죠. 여러 가지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저들의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말만 잘하면 설교 잘하고 말만 잘하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말씀도 하나님에서 나오고 생명도 하나님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참 잘 들으세요. 좀 여러분 자신을 좀 깨라 이 말이에요. 눈을 감았던 사람은 눈을 뜨고 정신이 몽롱했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아주 이 각각 복음서마다 각각 사명이 있어요. 특색이 있으면서 또 보완적입니다. 마태가 하지 못한 것을 마가가 말하고, 마가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누가가 또 말하고, 누가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바로 그 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가이사야를 섬기던 세리였는데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베드로로부터 사랑받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의 12제자 속에 없지만은 그가 그 복음서를 써서 12제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복음서 저자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바울에게서 듣다 보니까 거기서 다 무엇인가 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더 확실히 자기가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디오빌로로부터 권력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두 사람은 예수 12제자 속에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12제자 속에 하나요. 베드로와 함께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은 모친과 함께, 예수의 모친과 함께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운명하는 최후를 보고, 그리고 그 모친을 모시도록 부탁받아서 모친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에베소에 가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든 사람들은 일찌감치 다 순교했지만은 요한은 제일 오래서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차이가 나냐? 다른 것 물론 다른 것도 아주 많은 그 차이가 나지만은 영적으로 차이가 난다. 말하면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세금을 받는 사람처럼 보고 들은 소리만 그대로 옮긴 사람이고, 그만한 요한은 아주 성령에 감동돼서 단 한마디라도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그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아주 신은.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은 성령 충만치 않아도 사람이 이성만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도 요한도 말하기를 성령은 진리영이라. 네. 그가 오시면은 이제까지 율법이 말했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실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그게 성령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증언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이 똑같은 것을 반복적인 것 같지만은 반복된 점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걸 이쪽에서 다루고 다루지 못한 걸 이쪽으로 다루고 이쪽으로 다루고 그래서 사복음을 다 다루어야 성경을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하나만 이해해서는 이해하지 않고 마가복음 하나만 이해해서는 이해하지 않고 다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복음서 원어 이해 제가 64년도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부지런히 그저 틈틈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것들을 그 사복음서 원어 해설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말 제가 지금 봐도 참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다 읽으면 사복음서에 대한 그 이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한 번에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오버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복시키고 이게 해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마태는 요한이 얘기한 것 같은 말씀을 하나 한마디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된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듯이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이 사도들 시대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되 이제 바울이 또 부분적으로 거기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노마서에 말하고 이것을 갖다 더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 우리가 소화하느냐 하는 것을 고린도서에 이제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보완적인 겁니다. 성경에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66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다 하느나 다 이제 사라졌고 거기서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그걸 기록하고 보고 기억하고 해서 많이 보고 기억한 것들이 남아있는 책을 모아한 것이 바로 이 66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어느 책이 없는 것은 어느 책이 있고 어느 책이 없는 것은 또 어느 책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전체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베레아 이 특강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안경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율법과 그 계명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도했지만은 40년 후에 광야 시대를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받는 그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40년 있다가 요단강 건너갈 때는 모세는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만 건넜으며 여호수아 건널 때 이제까지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고
여호수아는 법궤를 이제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선 모세가 없어요. 이제 모세를 이제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으로 의지하면서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 완전히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침례를 말했는데요. 이 침례라는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완전 건너지 않으면 안 되거든. 여기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 근데 율법에서 이걸 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을 빼야 돼요. 그 율법 뒤에 여기는 뭐니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방 모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세인들. 이건 율법은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 율법은 아주 완전히 유대 종교를 이루었죠. 네, 완전히 유대 종교 아주 같은 종교라도요. 다른 종교보다 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는 만물의 조물주다. 만물의 조물주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유일신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이것도 이스라엘,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종교인데요. 이방인의 종교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바로 이 여기는 종교와 미신 유사한데, 종교는 조직이 있고 교리가 있으면, 신학이 있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은 그런 교리가 없고 조직이 없고, 그래서 다 각각 방향이 다 각각 지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이 신이 말이야 아주 다신주의죠. 뭐 신이 막 1000개, 10,000개. 인도에는 우상이 1억이 넘는다는데요. 일본에도 우상이면 60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600만 개가. 그렇게 다 그래서 각각 양심이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각각 샤머니즘, 미신이라 이거. 이건 미신과 종교는 같아. 이건 교리가 있으면 종교가 되고 고등 종교가 되는 것이고, 교리가 없으면 하등 종교, 미신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몰라.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순신, 단군 이런 식으로 다 그저 각각 자기들이 존경하는 어떤 이름을 대서 그들의 신앙으로 삼습니다.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 이게. 그러나 이제 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 침례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이들은 도저히 침례도 용납 않고 자기들이 선민이다. 자기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복을 받는다. 복 받는 건 아는데 구원을 받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복은 받았는데 복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복은 받았지만은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회개하라. 네가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네가 가나안 땅에 와서 생사 화복을 누린다 육체에. 그러나 구원을 받아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나 그저 등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들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외모로 경건하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육체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리새의 의보다 더 큰 의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했죠. 완전히. 근데 이 구원, 그 요한복음에도 말해도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하니까 네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영생,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네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곧 계명이요 그 계명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누려서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저 죄산 받고 구원받는 얘기를 하지만은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사람들이 하도 이 기독교인들이 생활이 말이요 믿는다 믿습니다만 하고 어떤 생활에 어떤 특별한 빛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답답해서 한 말이 영생 그것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활이 사랑도 있어야 하고 겸손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행실이 올바라야 되는데 영생 한다고 이렇게 이걸 비교해서 영생하다 비교하다 보니까 영생을 부정하는 식으로 영생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착각한다. 예수는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려고 세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 오실 때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도 없고 거룩한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 오셨다고 했어요. 영생 아니면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그 설교 때 교인들이 하도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바로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율법대로 11조도 드리고 천년매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희생도 하고 아주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영혼 심령은 변화가 없어도 외모를 해도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왜 영생하면서 이걸 등한히 여기느냐, 왜 율법 생활을 등한히 여기느냐 하는 것은 교훈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가 구원권, 그건 너무 구원하지 말라고, 영생하지 말라고,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예수는 여기서요 모세를 통해서 전부가 성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 11조 이런 철저하게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외식적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해서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그러나 영생을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영생을 주지는 못했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아직 예수께서 와서 모세가 한 일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조심해야 할 것은 교인들이 생활을 가르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너무 영생하지 마라. 그 영생 대해서 믿음 있고 믿습니다. 너무 믿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말이야. 믿음만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활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게. 생활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믿고 침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을 부정하고 믿음을 부끄럽게 말한다 이게. 큰일 납니다. 말로라도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너는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목사가 가르치기를 영생하지 말고 구원하지 말고 믿음만 알고 이거 하라고 해서 선우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성경도 말하기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을 쓰면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당연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지,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에 편입시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과연 이 성경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건 다 좋은데 야고보서만 딱 보면은 이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게 됐거든요. 이걸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뺄 까먹고 하다가 그래도 이걸 해석을 잘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억지로 넣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 설교자들이 이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너 참 믿는데 거기다 이것만 더 해라 이렇게 해야지, 믿음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생만 하지 말라고. 영생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어도, 창고를 크게 줘서 재물을 쌓아둬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부자가 이 땅에서 여유가 있어서 매 연락하러 하고 친구들 데려다 잔치하고 그래도
그는 불꽃 가운데로 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서 그 설교자들의 말 한마디가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다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전부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사화복을 육체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법률 하나의 법칙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종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이방인은 양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할 때 이방인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다 이야. 축복을 받았다 이야. 그러나 이방인은 아니야.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좁혀 들어가서 야곱이 이렇게 좁혀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은 이들보다 좀 특별하다 이 말이죠.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좀 여기서 이스라엘 계명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는 아주 이방신하고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서 벌써 이미 신앙적으로 합할 수는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그저 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의 그 모세를 신으로 여기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데가 그 요나서에도 그 배 위에서 그들이 막 서로 그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요나 보고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딱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양식도 주시고 이적도 베푸셨고 그럼 이방인은 하나님이 전혀 그들과는 상관 안 하신다. 이방인과의 구별할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생 얻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신 거죠. 이 세상에서 이방인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가 그럼 만유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만물의 조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보다는 조금 가치가 있죠. 하나님 벌써 볼 때 가치가 있죠. 그런 이 땅에서 가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미신 섬기고 있는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이방인 보내라고 이스라엘을 거기 차지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것은 이걸 또 비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다 이게. 구원받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도 여기서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구원받으라. 이 바로 미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너희도 구원받으라. 구원 뭐냐? 영생이라. 영생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주일마다 이제 설교가 달라요. 이 설교고 저 설교. 그건 목사가 영감 따라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번에 저걸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본문과 제목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가 뭐다? 전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강조한다 이거예요. 예수는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예수에게는 구별이 없어요.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걸쳐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34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만 레바논에 두로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짓 신학자들은 뭐라 하니 예수가 인도에 가서도 있다 오셨다. 그래서 인도의 인도의 석가모니가 예수보다 한 400~500년 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때 마치 그 영향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레바논의 고라신 땅에 한번 간 적이 있지만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뭐니, 너희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이스라엘 땅은 두 가지 뿐이거든요. 유다와 사마리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땅까지, 이제 세상 끝까지 네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세상 끝까지 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우리가 설교자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걸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물론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엉망이면 안 되니까. 첫째 생활 때문에 영적인 시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 사랑과 해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속성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웠게 하라 이거죠. 너희는 예수께서 만약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빛이다. 곧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다. 할 때 이때 이 빛이란 말은요, 빛이란 말은 영광이란 말인데요. 이 빛이란 말은 세상 빛 같다는 거죠. 세상 빛은요, 하나님의 빛, 이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늘이 없다요. 그러니까 이쪽은 태양, 우주 안에 비치는 빛은 첫날부터 이미 첫째 날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서 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란 세상 빛은 낮과 밤, 어둠과 낮, 어둠과 빛이 이렇게 있다, 그늘이 있다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로 세상에 있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빛하면 요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있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 빛이라는 말은 이 라이트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둠이 있거나 그늘이 지는 빛이 아니다 이게. 이쪽도 이쪽도 다 하나님 계시니까 어디나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책에서도 이제 읽겠지만은 그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바라는 것은 그렇죠? 아바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이제 하나라 이 말이죠.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 하나의 점이라고 말했죠. 더 이상한 없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또 여기다 한 가지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뭐냐? 너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두 말거든요.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유일한데, 무엇이 유일한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모든 게 이 죽기를 무시하고 죽지 않으려고 이 종로로 타고 오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나의 생명이시다. 생명은요 오직 하나예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성이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게. 하나님은 복이다. 복도 하나님이 말하는 복도 이런 거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복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복도 하나예요. 복이란 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복을 말할 때 복도 이런 얼굴이 잘생겨도 복, 키가 커도 복, 뭐도 복, 복을 하도 많이 하는데 복은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은 복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다 이게. 그럼 우리가 가장 가장 바라는 영광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뵙는 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생명 또는 복, 영광, 영광. 그러니까 아주 완전 무결. 막 이런 오직 둘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라는 말이 제일 이제 뭐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영생이시다. 하나님 누구냐? 영생이시다. 네 복이 뭐냐? 영생이다. 네가 완전 무결함이 뭐냐?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너 생명이 있느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함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다른 하나님 있으면 아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바는 하나를 말한다. 유래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 의다. 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의는 모든 생명이요, 완전함이요, 완전 무결함이요, 영생이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최고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서 점 혹은 의. 그래서 아들도 오직 의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의에 대한 공경이고 의에 대한 존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로 뭐 받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의 안에 있더라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카락만큼, 아니 머리카락의 억만 분의 1만큼의 사람의 의나 다른 의는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도 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 후에 너희도 빛이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빛 같아라 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야지. 구원만 죄인가? 믿음만 믿습니다만 이건 옳지 않다. 큰 착각입니다. 그 사람 착각이에요. 잘해야 됩니다. 설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의를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의를 이루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담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종교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강조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의로우라 하는 겁니다. 의로우라. 그러니까 세상은 의인이 없다. 아무도 없다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네가 다시 보지 못하냐.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오셔서 보인 것이 뭐냐? 의를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였는데 내가 떠나가면 다시는 네가 의를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원 얻으려고? 구원 얻으면 뭘 얻어요? 뭐를? 하나님의 의. 영생 얻으려면 뭐 얻으래요? 하나님의 의.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 받았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의가 없다 그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아주 일부러 겸손한 채하고 의가 없는 채 하면은 큰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일부러 겸손한 채하고 천사들 앞에서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은 자기의 생물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했다요. 일부러 겸손한 채 하다가 자기의 상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야.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은 다 자기의 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주십시오. 나 은혜. 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없느냐? 자기 의 때문에.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방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행위는 아주 예물을 올 때는 가치가 있죠. 멋있죠. 점잖하고. 그러나 그 의가, 자기 의가, 종교 도 닦는 게 다 도가, 자기가 도 닦는 것이 다, 자기, 그 의. 세상에서는 전부가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의를 요구해요.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보면, 청문회에서 보면 참 불의가 나타난다, 이게. 그 의를 요구한다, 이게. 근데 사람의 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바리새인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기가 아무 겁나는 것이 없는데 예수가 겁나거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의가 무시되니까. 자기들의 의가 빛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승리한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성령의 그 속성,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그러면 벌써 뭐가 되냐? 사랑과 해락과 화평, 양성, 충성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중에 불이라는 것이 아주 불의와 혈기와 이런 정욕과 감정과 음란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구타와. 근데 그 완전히 성령에는 오직 그런 열매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성령을 한 사람은 바람이 이물을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지 못하나니
성령 안에서만 다 일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고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원어에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라기요. 영의 속성이라기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 영의 속성을 따라 하늘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여전히 의식하면서 은혜 받은 채 한다. 나는 주일날 이 예배 중에 예배 설교, 예배 기도하는 분들이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 안수자들. 그런데 때로는 걱정스러운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모두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참 우리를 의롭다 하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의 의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기도와 차별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바 할 때 아바는 오직 유일무이하다. 근데 그것은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이건 하나예요,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유일하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할 때 그 유일하신 바로 그 아바라는 말과 똑같아요. 처음부터 그다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를 알면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의롭게 되라. 나도 틈틈이 기도할 때마다 또는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수없이 간 것은 나는 은혜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난 의가 없습니다. 은혜 베푸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도 의가 없고 내 행위에도 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지만은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소서. 의롭다 하시옵소서. 그것은 성령으로만 충만히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바람이 힘으로 불매 그 손을 더 어디서 어느 데로 가는지 아지 못하니 성령 사람은 다 일하니라.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속성 따라 그 성격 따라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안 받으면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싸움질하고 남 욕하고 뭐만 하면 욕지거리나 하고 나는 나를 아주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해도 내가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이상 더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성경들이 사랑하는 자여 원수를 네가 친히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 맥혀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했다. 그래서 그런데 두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그건 나쁜 사람이다. 그건 나쁜 짓이다. 그건 옳지 않다. 그건 내가 판단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 갖다가 뭐 다리미 내 부러져라 어떻게 뭐 가다 어디 직사해 죽어라 이런 악담을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원수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원수를 안 갚으시니까. 사랑한 자여, 내 원수를 내가 친히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원수가 능시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항상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의롭다 하물어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의가 없어. 나는 의가 없어. 하나 없고 오직 100% 하나님의 의만이 있기를 원한다. 내 의가 있으면 그만 손해 보니까. 예. 의.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다 훌륭한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을 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파리시움이라고 해서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결한 자들입니다. 그 성결한 자들의 하나의 칭호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그러나 그들이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읽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항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도 화했을진저 하시는데 그들의 의만 또 못하면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 못하라.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단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 이 율법과 혹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동일합니다. 다 왜? 이스라엘은 더 특별한 대접을 하고 이방인은 그 다음 이 차제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스라엘이나 율법이나 다 마찬가지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마찬가지라. 그들은 하나님 예수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이방인은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라고 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차별했지만은 이건 다 차별. 그러니까 침례는 율법에서 혹은 양심에서 완전 이 해방이 돼야 한다. 여기서 완전 해방이 돼야 한다. 예. 완전 율법에서 양심에서 완전.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도 완전 해방돼서 여기 와서 해방됐는데 해방된 내 영혼이 말이야. 해방된 내 영혼이. 해방된 영혼이. 요셉 나와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없으면 다시 이쪽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구분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율례라는 것이 있다.
존경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돼. 해방이 돼서 어떻게 하려니까 여기는 성령으로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은혜 덜 받은 성령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야. 성령이 없이는 침례도 아무 소용 없다 이게. 침례 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물로 이전 물 안에서 우리가 물로 침례할 때 물로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이 삶을 다시 살아야 된다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살 때는 이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지혜 안에면 아무도 해방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해방된 사람이야. 우린 다 알지만은 또 한 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읽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 고백하세요. 아주 성령으로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성령으로만 인도받아야만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 11절 한 번 더 읽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침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체하면서 망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거나 귀신이 자연히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라.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볼 때 그저 방언 좀 하라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고 땀이 확 끈하도록 막 내 영이 내 비밀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맡고 가도 완전히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믿는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방언이라는 것이 남들 볼 때 말 같지도 않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 이거 어쩌면 또 좀 듣기에 좀 거북하게 이게 하니까 비난을 하는데 이건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각
각각 자기 방언을 말하면서 각 사람이 각각 인류가 70억이면 70억이 각각 영에 하는 호소가 다르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하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방언도 말하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건 아주 일반적이라 이게. 병든 자에게 손을 달이라. 이것은 아주 성령이 임한 자에겐 당연한 것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죽고 그다음에는 물 위에 올라올 때는 성령이 영접한다. 예수는 하늘 가셨어요.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성령이 받아준다.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인격과 언어와 모두가 다 훌륭해도 어쨌든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30절부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성령을 해방하나 성령을 거역해서 안 된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 다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언하신 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 이건 아주 가장 요새 말하는 흙수저라고 하듯이 가장 그 가치가 없는 동네에서 나온 사람인데 별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에 제가 정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렛 사람은 무엇으로 대표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볼 때 우리는 나사렛 사람 같이 아무 이것도 없는 가치가 없는 아무리 저 종교가 있고 뭐가 있더라도 가치 없는 자들이라. 그런 우리에게 바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동일한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게.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어서 그렇게 영감이 그들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 수양된 점잖은 목소리, 점잖은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들 속에 자기의 정욕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만은 성령 다 충만해야 되는데 기독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다 이방 종교만 똑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저 월산 아래에서 돈에서 남이 뭐 좀 살던 사람 하나님이 끌어내서
나를 객지에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부르셔서 젊은 24살 때부터 역사하게 하셨다. 얼마나 역사했으면 25살 때 충무로에서 연합집회,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 여는 제1의 연합집회에 나를 주강사로, 전도사도 아니요 전도사, 서리 전도사를 저 시골 비봉교에 있는 자를 갖다 데리다가 풍사로 세우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생각해보세요. 자기들 이름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지, 어디 저 시골 전도사, 그것도 신학기도 안 나온 서리 전도사 데려다가 어느 사람이죠. 서리 전도사가 뭐야? 집사도 전도사라고, 전도 대신하면 서리 전도사예요. 이런 사람을 주강사로 세워놓고 역사한다. 그만큼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 충만. 나사렛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무도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하게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날도 똑같이 바로 나사렛 사람처럼 아무 의의가 없고 아무 이름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부도 하시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이요, 이상하게 이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은 겸손한 체 하면서도 일부러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체 하면서도 말이요, 그저 이러면 천사들 앞에라도 겸손한 채만 내 상을 잃어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침례받아 이제 이로 넘으면 그냥 침례받은 걸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셔서, 그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셨죠. 생전 여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는 거였어요. 그 기다려. 다시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임하셔서 계속 시작. 그러니까 예수가 끊기지 않고 보이는 분이 하늘로 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음을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막 역사하게 하신다. 우리 교인들은요, 하도 성령 좀 하냐. 우리 교회가 80년 이후에 큰 풍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80년 전까지는 우리 78년도 이전까지는 평신도들에게 베레아를 안 가르치고 신학생들만 가르쳤어요. 우리 교인들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다른 장로 신학이나 이런 다른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가지고 그들이 전도사 때부터 큰 역사에서 막 일한다. 한참 그 연예인들이 80년 초에 굉장했죠. 우리 거기서 배운 사람이 나가서 역사한다. 그래서 마포 장로교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때 그 교회 장로가 김영태 장로라고 TV 방송에 연예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분이 막 은혜 받고 되니까 연예인들이 다 끌어들이가 와서 귀신이 쫓아나. 그들 속에서 막 이 아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중독된 사람들이 막 귀신 나가오니까 확 일어나서 얼마나 연예인들이 그때 그 불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고 막 굉장했죠. 바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제 평신도들에게 일반 영국가라 해서 평신도들을 또 강에 들을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야. 그때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귀신 쫓아나고 막 역서니까 막 교회가 확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복됐습니까? 보통 큰 교회 지방에 들어가면요 200명 교인만 돼도요 200명도 큰 교회입니다. 읍내교회가 실제 나오는 교회 나오는 교인은 200명 교회 큰 교회라는 말이야. 300명은 아주 300명 더 큰 교회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300명 되는 교회가 나중에는 막 3만 명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3만 명으로 막 늘어났으니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그럼 100배로 늘어난 겁니다. 100배.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그때 최고한테 이 80년 초에 절대배가 운동을 하면서 막 이 배려 운동하고 성령 충만 운동할 때 1년에 절대배가 하려고 한 것이 6개월 만에 절대배가가 됐죠. 또 6개월 후에 또 배가 됐죠. 또 1년 후에 또 배가 됐죠. 막 이래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냥 막 몇십 배로 불어났다 이게. 성령의 역사. 그렇다고 또 제가 무슨 특별히 외모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전히 월상. 그래서 난 교인들에게 내가 별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람들이 높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김무산을 일반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김무산에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줬다. 이렇게 오해한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한 거 아니에요. 나를 무슨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전설의 존재로 만들지 말라. 내가 전설의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정말 세상은요 자기가 전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인간들은. 나는 진정으로 전설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내 전설은 나로 끝나야지. 그래서 나는 김성현 목사가 나보다 더 큰 역사한다고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 제자들만이 역사나 바울이 예수 못 만나 직접 육신으로 보지 못했어도 그가 얼마나 큰 역사를 했습니까? 그냥 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제나 오니라 동일하시다. 나 전설의 존재로 만들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오늘날 그렇같이 정말 유능해진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읽었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았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고 그래서 내게서 성령 빼버리면 그대로 이제 일반 양심의 사람으로 딱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쪽과 이쪽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요 침례에 들어서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이거 달라야 됩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3장 4장 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이쪽 이제 앞으로 요게 지금 이 세계와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성령이 주장하는 데고요. 이쪽은 의문이 주장하는데, 이쪽은 의문이 주장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 새긴 글씨에 율법에 주장한다 이 말이야. 우린 성령이 좋은 의문의 법을 버리고 성령의 법.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두 번만 영어봐요.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기 지금 예수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예수 안 보입니다. 예수 안 보입니다. 예, 예수 안 보입니다. 옛날에 말씀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가 알게 되고, 성령에서만 말씀을 알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성령에 의해서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침례를 받은 순간에 네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 없음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다 없음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인들처럼 수양이나 하고 아주 경건하게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보여줘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있어라. 다시 성령이 오셔서 연결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이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성령 충만했다. 왜 오늘날 그런 오순절 같은 역사가 없습니까? 제가 그 역사할 때 60년대 중반에 초반에 일에서 뺄 때 아주 교회 새벽 집회에 얼마나 크게 성령이 역사하셨던지, 정말 엄청나게 그냥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왜 마가닥방의 성령 역사가 왜 오늘날 없습니까? 바람이 급한 바람이 이뤄내는 소리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갈려지는 것들이 막 임하에 있더니 성령이 말하시는 걸 따라 바람을 말하자니라. 이건 초보적인 거지만은 왜 그런 초보적인 것, 왜 기초적인 것, 이것마저도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 받고서 그냥 오늘날 침례 받아도 성령이 없고 침례 받아도 그냥 나 침례 받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자신에게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주장이 되지 못해요. 나 침례 받았습니다. 야, 침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꼴이냐? 아이, 그냥 받으라니까 받았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화영검으로 지킨다. 그러니까 화영검,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을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검을 지키다.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담이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구분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브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브람을 갈대아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람 완전히 불러낸다. 여기 이때와 같지 않도록 완전히. 그래서 리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언다. 노아 때도 바로 방주에서 노아의 8식구를 방주에서 불러냅니다. 완전히 물로 관한 장사를 완전 끝내고 그들만을 구원해낸다. 이게 구원의 표라예요. 과거가 따라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해방되는 율법과 비교될 수 있는, 율법과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율법에 비교될 수 있는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하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보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보다 강해서 율법을 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부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 그게 자기 양심, 내 양심대로 해서 양심대로 또 자살도 하고 다 한다. 양심의 심판을 다 받고 있어, 스스로. 항상 자기가 양심에 꺼리키다 양심의 심판을 끝없이 하고 있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느냐, 받은 다음에 그냥 침례받은 것으로 그냥 정말 물로만 침례받은 거 똑같아요.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물로 침례받았던 사람들 같이 물로만 침례받는 건 똑같은 사람이요. 에베소 교회가 물로만 침례받고 있었던 것처럼 물로만 침례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돼.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되는데, 물로서 지면서 옛사람은 장사지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간절한 부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까닭을 뻔히 알지 않아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읽읍시다. 11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각 사람에게 막 이런 역사에서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충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60년대에 좀 이단 소리를 듣기는 거니 은사 주장한다고. 그래서 막 어느 은사 뭐 한다고 이단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그 사람들은 그 한다고 자기네대로 틀리다고. 사는 여러분, 바로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말 마찬가지예요. 이거 맞아. 전혀 여기서 인도는 자가 없으면 그냥 물로만 받았고 성령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여전히 그
의문의 법 안에만 있다. 난 여러분들의 성경을 많이 읽어두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리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하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만이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하더라도 성경 구절을 암기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이 없으면 암기를 아무리 달달달 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설교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소화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성령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 영감 있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구절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설교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영감 없는 설교는 제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침례받아 여기 지금 광야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온 다음에 바로 여기서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홍해를 걷는다며 우리는 침례받아 나오자마자 성령 보혜사라는 말을 좀 아세요? 예? 보혜사가 뭐냐? 경호자, 변호사,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예? 바로 나를 경호하는, 지켜주는 자, 나를 변호하는 자, 나를 위로하는 자, 바로 이 성령이 보혜사로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너를 경호하실 것이고 너를 변호하실 것이고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오시기 전엔 아무도 침례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서 예수가 하늘로 가신 후에 침례 주라. 침례 준 다음에 침례 주면 성령을 선물 받으라. 이거 성령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제 성령이 여기서 좀 기다리고 계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침례를 받아 죄와 사망이 법 아래 있고 양심 아래 있어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물러서 침례하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무리로 올라오는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